안녕하십니까. 사랑하는 우리 충신교회 중보기도의 여러분,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?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모일 수는 없지만 같은 시간에 함께 영상으로나마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주께서 이루실 역사를 또한 기대합니다.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신약성경 14면에 있습니다.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. 시작.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.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. 아멘.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의 주님,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.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.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사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 오늘 본문에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변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. 다른 모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여자도 예수님께 나아올 때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기뻐히 여기셨고 그의 병을 고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. 우리 인생에는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오게 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절망합니다. 그러나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통해서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빠 보이는 것을 통해서도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그 믿음입니다.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여인에게도 찾아오셔서 오히려 그 절망이 주님께 소망을 듣는 계기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. 오늘 본문에 기록된 혈루증이란 시도 때도 없이 하혈을 하는 질병이라고 합니다. 그렇게 이 여인은 어느 순간 끊임없이 흐르는 그 하혈을 경험하면서 이 여인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. 이 여인의 기록은 마가복음에도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. 마가복음 5장의 기록을 참고하면 이 여인은 12해 동안 병 때문에 고생하였고 이 고생하는 동안에는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으며 그 의원들에게 치료를 받기 위하여 가산을 허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그런 노력의 결과는 아무런 효험이 없었고 오히려 고통만 당하고 병세는 더 중하여만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이 부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대단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던 여인이었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자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자신의 의지로 12년 동안이나 많은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포기할 만한데 여자는 끊임없이 이 의원 저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그러는 동안에 가산을 모두 허비하게 되었고 병세는 더 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. 그렇게 이 여인은 질병과 괴로움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던 것이죠. 게다가 이제는 치료를 받으려 해도 더 이상 돈이 없었기 때문에 치료 행위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,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?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돈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해 보아도 결과는 좋아지지 않고 더 중하여지는 그 경험들. 여러분들은 혹시 있으십니까? 그런데요,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이러한 절망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절망이었다는 것입니다.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여인은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. 당시 소문이라고 해봐야 예수님의 행적과 인품에 대한 소문에 꼬리를 무는 그런 종류의 아주 조각난 지식들을 전해주는 그런 소문들 뿐이었을 것입니다. 하지만 그런 소문 속에서는 절망 속에 있는 이 여인이 붙들 만한 복음의 요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. 그렇게 이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뜻으로 주님께 나아오게 됩니다. 다시 말해 이 여인은 절대 의존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게 된다는 거죠. 그저 행간에 떠도는 소문과 함께 묻혀서 전해졌던 그 복음이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품게 되자
씨앗을 내리게 되자 마음속에는 믿음의 불꽃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렇게 이 믿음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모든 길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는 믿음이었습니다. 이제는 해볼 수 있는 것 다 해보았고 그녀는 병이 더 깊어졌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. 하지만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자기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여자의 마음속에 불타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뜻을 세우고 주님을 찾았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. 그렇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당당히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면서 나의 혈루병을 고쳐달라고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 믿음은 있었지만 그 시대의 사회 풍조를 거스를 만한 용기는 부족했기 때문입니다.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 소문으로만 들어도 예수님께서는 너무 위대하신 분이셨고 자기는 아주 더럽고 불결한 여인이라는 그 풍조가 있었습니다. 또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혈루가 나오는 질병을 가진 자는 불결한 자로 정죄되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다가가서 아주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졌던 것입니다.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말할 수 없는 겸손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. 비록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녀의 태도는 두려움과 겸손에 가득 차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굳센 믿음이 고동치고 있었던 것입니다. 이 여인에게는 내가 이 그리스도의 그 옷자락 그 끄트머리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얻으리라 라는 그 신앙이 요동치고 있었던 것입니다. 그렇게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겉옷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같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신앙이 이 모든 상황과 그 장애를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. 그렇게 12해 동안이나 자기를 지겹게 따라다녔던 이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기적적인 역사를 결국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.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내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깊고 멀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만나면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신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십니까?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, 세월이 많이 흘러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원리는 언제나 동일합니다. 다시 말해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너무나도 크고 어렵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천천히 구해주시거나 구해주지 못하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.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언제부턴가 우리를 향해 엄습해오는 그 불행과 절망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세우면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라도 붙들려고 하는 그 용기를 우리는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. 오늘 이 여인은 12해 동안이나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해서 해보았습니다. 자신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모든 기술들을 다 동원했지만 모두 실패하였습니다. 하지만 그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들었고 그것을 의지해서 예수님께 걸어 나왔습니다.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몸에서 흐르는 피를 닦으면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 그리고 혹여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그 이 무리들에게 잡혀서 예수님의 겉옷자락은 고사하고 아예 다가가지도 못하고 돌에 맞아 죽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.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 끝까지 다가가서 그의 겉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.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들려왔던 예수님의 소식은 그 어떤 한 희망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이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딸아, 안심하라.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. 이 말씀은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때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. 처음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이 여인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했지만 여전히 몸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결정하였지만 어떠한 변화도 조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의지했고 그 결과 주님은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. 사랑하는 우리 충신교회 성도님 여러분,
우리 인생의 문제의 핵심적인 근원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치료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,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아니면,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영혼까지 변화시키는 변화가 아니라면 고쳐질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. 말씀을 맺습니다.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신앙의 그 이치가 있습니다. 그것은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, 사모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. 오늘 주님이 주님 앞에 세우시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12해 동안이나 계속된 그 병은 무엇입니까?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,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르시지만, 주님의 그 목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. 오늘 한 조각의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붙들고 남은 모든 인생을 걸 수 있었던 이 여인이 있었습니다. 오늘도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어쩌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은 나태했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 뒤집어서 주님을 향해 불타는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 주님이 주신 은혜의 그 기회일지도 모릅니다.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, 오늘도 주님께 매달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이 많으신 주님,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일들이 우리 주위 가운데 있습니다. 그러나 그 중심에는 다른 막연한 희망이 아닌 오직 유일한 희망인 주님만을 더 붙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음을 깨닫습니다.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는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, 늘 시험 가운데 피하기를 내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.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믿는 우리가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.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. 그렇게 우리나라와 열방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. 이 피폐해져가만 가는 이 시대 가운데 오직 주님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 가운데 아버지의 기도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, 그 기도의 바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.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.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옵소서.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. 아멘.